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도 큰데 약속의 땅이 있다. 돌아가야 될 고향을 늘 사모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부모님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대인의 삶을 생각하면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 보는 것은 바로의 궁전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곳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과 고통과 죽음을 다 걸어도 아끼지 않을 만큼 큰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영을 짜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남자 20세 이상, 기준은 나가서 싸울 만한 자, 그들을 계수하여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 일을 통해서 나가서 싸울 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는 싸움을 저버리고 싸워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약속의 땅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합지졸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공간도 아니고, 오합지졸 모여서 소리를 외쳤다고 해서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기려고 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나가서 세상에 역류하여서 오히려 나가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는 12명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야곱의 그 계파 12지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안에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되는데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가 싸울 만한 자의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대신하여서 그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움직이게 됩니다. 정주시와 진행시의 그 대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늘 움직일 때, 멈췄다 다시 움직일 때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에만 해도 벌써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정주시 멈춰 서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와 또 이동할 때 어떻게 진영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지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길을 가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인 줄 알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하나의 진영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해를 위해서 좀 보면 성막과 제사장 또 그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알지만 거룩함 앞에 우리가 손을 만지거나 그것을 보면 죽게 됨으로 인해서 2000규빗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정주시에 가만히 보니까 유다 진영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렌이라고 하는 동쪽 진영의 한 진영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진영이 갖춰지는데 므낫세와 베냐민 그 지파가 그곳에 포함되게 됩니다. 남쪽에는요
루벤 진영에 갓과 시므온이 이렇게 진영을 짜게 되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 단 진영에 납달리와 아셀 그 지파가 진영을 갖춰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모세와 아론과 대제사장의 위치는 어느 쪽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앞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유다 진영, 그들을 장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그는 레위 지파이지만 그렇게 진영을 짤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납달리와 아셀과 단, 북쪽으로는 므낫세라고 하는 그 지파 레위인이 머물게 되고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과 그 성막 가운데는 게르손 그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루벤, 갓, 시온과 성막 사이에는 고앗 자손들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이사이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지키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블레셋의 길로 단번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과 싸움이 생기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뺑뺑이를 돌려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는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 되어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자녀들 중에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고, 셋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서 3절, 4절, 특별히 3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마시아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죠? 메시아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인 동시에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짤 때 20세 이상 나가 싸울 만한 자를 부른 숫자들이 종 이렇게 1장, 2장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레인의 숫자를 세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1개월 이상 된 자들이면 다 그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 정도 돼야 다른 지파와의 이 균형, 특별히 그들이 그 성막에 물건들을 나르고 운반하고 성막에 지키는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특별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 중에는 또 각 지파를 이끌고 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의 감독이 되어서 이끄는 그 대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은 어디서 오냐? 바로 구별됨과 함께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인데,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한 이유는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나아가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입은 자들, 그것을 라이처니스 의라고 말하는데,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의롭다 인정받으며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결정, 방법, 어떤 살아가는 방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사명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3장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등장하는데, 인구 조사와 종족별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떤 역할, 일, 펑크션을 감당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니까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 들라.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수를 세고 그들의 또 임무들을 맡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이고, 8절에 보니까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셋째 넷째 엘레아살과 이다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은 10절에 보면 외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늘 법궤가 놓여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지금도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좌우로 왔다 갔다 충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중심이 주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성막,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의 중심의 무게, 용추를 세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인구 조사가 쭉 나오죠.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오늘 세운다고 6절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9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의 숫자가 22,000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계수했더니 22,000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된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13절에는 해막에 봉사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첫 것은 살려두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첫 열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의식과 성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섬길 때 하나님은 분량대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서 10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동역하고 협력자로 불러주신 것, 7절에서 8절은 회막에 심화하며 회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 고핫,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들을 택하여서 역할들을 맡겨두게 되는 것을 우린 보죠. 그래서 3장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첫째입니다. 고핫 둘째, 무라리 셋째입니다. 레위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직무를 주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게르손은 인구는 얼마나 된다 그랬죠? 22절에 보니까 계수했더니 7,500명이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모든 휘장과 천막 또 줄 등을 담당하는 자인데 그들이 서는 곳은 어디냐면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과 서쪽이니까 에브라임 진영과 므낫세 베냐민 그 사이에 그들은 위치해서 그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담당했던 감독관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고 우리는 이어서 고핫 자손을 한번 볼까요? 고핫 자손은 3장 27절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들은 28절에 8,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핫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의 둘째 자손 후손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행했던 일은 4장 4절로 가면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을 담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깨로 매는 것이지 그들은 대제사장이 이동 시에 성물을 포장하고 싸고 그러면 그들은 어깨에 매서 운반만 하지 성물에 직접 손을 대거나 했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라고 하는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무라리는 6,200명 34절에 보세요. 계수된 곧 1개월 된 남자는 모두 6,200명. 그래서 무라리 6,200명, 게르손 7,500명, 고핫 자손이 8,600명.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이 가장 많은 숫자가 있고 또 우리가 4장에 보면 고핫 자손 둘째부터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 안의 모든 기구 어깨로 매서 운반했다 그랬고 게르손 첫째 아들은 모든 휘장, 천막, 줄 등을 수레 2개와 또 소 4마리에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의 후손인데 성막의 기둥과 받침들을 그러니까 물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가 아까 게르손의 2배입니다. 그래서 수레는 4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어 나르는 소는 8마리로 이렇게 다 나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정주시에는 동서남북 이렇게 서 있었는데 움직일 때는 어떻게 이동 시에는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맨 뒤에 단의 진영 거기 안에는 아셀과 납달리 아까 북쪽 진영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영이 가나안을 향해. 그럼 맨 뒤에는 단 진영,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진영 서쪽을 지켰었죠. 그래서 므낫세와 베냐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앞에 누가 서냐면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를 가지고 서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안전함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고앗 자손들이 고 에브라임과 루벤 진영 가운데 성막 기구를 가지고 서게 되고요. 그 성막 앞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 남쪽 진영에 섰던 자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게르손과 무라리는 어디 서냐? 바로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성막에 부품들을 나른 일들을 했던 게르손과 무라리가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유다 진영이었던 이사갈과 스불론이 동쪽 진영에 섰던 그 지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맨 앞에 누가 섰냐면 늘 유다 지파가 서고 거기에 바로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들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동 시 그 유다 진영 앞에 무엇이 있죠? 대제사장들이 이끌고 가는 뭐를 싣고요? 법궤를 싣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가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다. 그래서 백성, 주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장 앞에 세워서 그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 잡으십시오.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혼란과 혼돈이 있고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 집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법궤가 중심이 되어서 그를 유다 지파가 유다 진영이 루벤이 에브라임이 단 진영이 따라갑니다. 중간중간에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서서 그 성막계 기구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서 갑니다. 그러나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었던 법궤가 가장 먼저 앞에 서서 가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서로 방법도 서로 은사도 취향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운반하고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동할 때 서로의 이 일들이 잘 역할 분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자기 인생의 최고가 회막, 성막인데 그곳에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결국은 그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훈련받은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나안 그 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길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이 법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이 가는 대로 멈춰 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뒤에 누가요? 이동시에 단 진영,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가 고앗 자손이 어떻게 성막의 기구를 가지고 섰고 그 앞에는 또 누가 섰어요? 루벤 진영이 섰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는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부속물들을 가지고 서게 되고 그 앞에는 누가요? 동쪽을 담당했던 유다 진영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유다 진영 쪽에 서서 같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 앞에 또 뭐가 있었냐? 법궤가 가장 앞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중심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날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때,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주야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싸움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앗 자손의 경우에는 맬 수는 있지만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3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을 취하했다는 것은 가장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인데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시간에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3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이동하기까지 그들 안에는 끝도 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막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심판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변함없이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준비된 자만 하나님의 쓰심, 다루심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라고 하는 이 나이의 규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사에 따라서 서로 분담하여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우고 또 서로 채워가면서 어린아이가 채우고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 보이고 흠이 많고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옳게 분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분담하여 자기 취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서로 분깃을 감당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잘 구분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의 몫이 있는가 하면 레위,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고 또 일반 레위인들, 고앗과 같은 사람들, 무라리, 게르손과 같은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모두가 성도고 목사의 임직을 왜 받냐?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어린아이, 부장, 또요 회장, 또 각 교회의 임원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성실하게 해내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귀하다, 왜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유. 그래서 직분이 왜 건강한 교회에 중요하냐면 주님이 주셨고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성막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비교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협력하여 부족함 없도록 채워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머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멈춰서겠다, 가겠다. 법궤가 가장 앞에만 있게 되면 세상이 어느 때 놓이든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회는 교회되고 예배는 예배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느 때보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하늘 땅 교회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